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재미있는 상상을 이렇게 시작으로 말씀 시간을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섰는데 갑자기 이제 핸드폰에 이제 띵동하고 이제 문자 알림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인가 딱 확인했더니 여러분들 통장에 100조라고 하는 거금이 이렇게 입금됐다고 하는 거예요. 100억 아니고 100조입니다. 100억에 1000배 되는 이제 100조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돈이 입금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입금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은 흑수저에서 이제 세계 최고라는 이 갑부의 이 반열에 이렇게 오르게 됐죠. 그래서 이 신분 자체는 이렇게 이 돈으로 말미암아 입금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신분이 변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이렇게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식사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이러한 습관들은 어제와 거의 이렇게 비슷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이 품격을 갖추는 것은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미있는 상상이에요.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요 거듭난 성도들을 이미 신분적으로 이렇게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 거룩한 삶을 이 실천하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러한 것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성화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죠. 한 예로 평생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한 거지가 어느 날 왕의 은혜로 왕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의 인장이 이렇게 찍히는 순간 이제 이 거지는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왕궁의 예법을 알고 있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법적으로 왕자의 신분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고 해서 왕자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거지로서 가졌던 이렇게 씻지 않는 이러한 습관들, 또 손을 음식을 이제 손으로 집어먹는 이러한 습관들은 여전했는데요. 이제 이 사람에게는 왕자로서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왕궁의 이렇게 예법을 배우는 가운데 한 나라의 이 왕자에 걸맞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 역시 과거에 이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왕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장이 딱 이렇게 이렇게 새겨진 이상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이 죄의 누더기들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또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걸맞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 성화에 관련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7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의 이 능동적인 책임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또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이 결단이 필요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경험을 보면요, 정말 제 양심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제가 몰라서 이렇게 거룩한 삶, 또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성도로서 깨끗한 삶이 무엇이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제가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저의 삶이 이 성화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이러한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추어 보면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양심에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양심의 목소리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냐, 정말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에 따르느냐, 이게 바로 저는 성화의 삶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요, 이 세계적인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튜닝이라고 하는 이 조율, 악기를 조율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이렇게 소리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 줄이 느슨해져서 음이 이렇게 틀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연주자가 이 조율 작업을 할 때 자신의 악기를 한번 튕겨봐가지고 이 표준 음으로부터 만약에 자신의 악기가 이탈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요, 이 연주자는 귀찮더라도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조정하는 이 조율 작업, 튜닝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성령에 반응해서 정말 그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거야. 이러한 신호를 보낼 때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정말 이 삶의 줄을 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이 영어 단어에 이 퍼펙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이것을 정말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완전 무결함의 상태, 즉 완전 성화를 의미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감리교 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온전히 전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이 완전 성화의 삶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그 웨슬리안들, 이렇게 감리교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실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불가능한 것이죠. 실은 성경이 이 완전 성화를 이렇게 반대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성도들 삶 가운데 자백의 삶이 매일매일 필요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러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로 말미암아 자백의 삶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그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 성화, 정말 무결점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이미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화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 완주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완주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여기에 이 퍼펙트라고 하는 이러한 영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화의 삶, 우리 신자의 이 거룩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까 깨끗하게 하자 이러한 권면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의 양심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이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앞에 보면요, 유명한 이 작품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작품은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라틴어식 표현이 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엄청난 작품을, 이 아름다운 이 완벽한 작품을 만든 이후에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비드는 이미 그 대리석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다비드가 아닌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룩한 형상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바로 이 미켈란젤로가 이러한 작업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떼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이 매끄러운 조각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망치와 정을 들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깎아내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러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뭘 깎아내야 되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이 영의 더러움까지도 온갖 이 더러움까지도 우리가 깎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육의 더러움과 영의 더러움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육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육체로 짓는 죄,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가시적인 죄가 바로 육의 더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성적인 범죄, 그러니까 성적인 이러한 부도덕함, 그리고 간음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이러한 죄가 바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육의 더러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술 취함, 이 술 취함과 같은 이러한 육체적인 정욕을 탐닉하는 이러한 방탕과 같은 이러한 죄들, 바로 육의 더러움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이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도 실은 육의 더러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남편에게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이 실은 교회에
형제님이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지금 모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요. 거듭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가정 폭력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실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폭력과 같은 부분, 이제 음행이나 술 취함은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잘 아는 부분인데, 이러한 폭력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실은 이러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이 육의 이 더러움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요,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물론 이제 육의 더러움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음행이나 술 취함과 같은 이러한 방탕, 폭력과 같은 이러한 몸을 더럽히는 이러한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의 더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를 얘기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이 육체적인 죄들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죄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이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이 위협적인 죄들이 바로 이 내면의 이 죄들, 이 영의 더러움에 속한 이러한 죄들인데요. 이 대표적인 이 내면적인 죄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를 어떤 조각을 새겨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이걸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어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것에 집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모두 올인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탐욕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탐심을 설명하자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 당장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이 급한 마음을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더 집착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는 당연히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반응이 이 탐심,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드는 이러한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이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이 더러움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에 집착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깎아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영의 더러움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도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것. 실은 우리가 은연 중에 이러한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정말 내가 높은 곳에 위치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실은 저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것.
이게 교만이고요. 죄송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을 높게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비판적이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반면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 교만한 이러한 사람의 이 교만한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여러 가지 죄 중에 단지 하나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모든 죄의 뿌리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류가 처음에 죄를 짓게 된 그 이유, 그리고 우리 인류 가운데 이 저주가 임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이러한 더러움인가, 또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깎아버려야 될 이러한 죄악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야 될, 깎아내야 될 이 영의 더러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악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독.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성도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불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마음에 독소 있지 않습니까? 독소. 그 마음에 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독소를 악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마음.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전에 나에게 했던 이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원망과 피해의식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그 쓴뿌리를 성경에서 악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악독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쓴뿌리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이 가시덤불은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내 심령을 찌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까지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의 독을 계속해서 품고 살 때 그 독은 나의 언어를 통해서 또 나의 표정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이게 나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파괴하는 이러한 죄들이, 이 죄가 바로 이 악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두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자매가 회사에 부서를 옮겼습니다. 저희 자매한테 허락받고 얘기합니다. 네. 저희 자매가 이제 회사 부서를 옮겼는데 당연히 이제 직장 상사가 바뀌었겠죠. 근데 이 새로 바뀐 상사하고 예전에 있었던 이제 좀 피해가 있었나 봐요. 이 상사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이제 이 그 상사를 이제 새롭게 부서가 바뀌어서 모시게 됐죠. 근데 이제 집에 오면 이 상사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합니다. 불편한 얘기, 예전에 겪었던 얘기,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불편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한두 번 들을 때 저희 자매 편이었어요. 아, 그렇겠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듣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줄 수 있겠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내 주변을 파괴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독소, 이런 독소들을 정말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내 자신을 망치고 내 주변까지 전부 다 불편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은 이게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느 누군가에게 이 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이 악독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되고 깎아내야 되는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독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하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깎아내야 될 이 육의 더러움, 대표적인 육의 더러움, 또 이 영의 더러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형제 자매님도 혹시 이러한 것들 중에서 혹시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러한 장애물이 혹시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깎아내야 될 이 삶의 더러운 조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들려주는 그 목소리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그것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쳐내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정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지켜내기 위한 이러한 수단이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또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이 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 성화의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이러한 고행,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러한 성화의 삶, 이 거룩한 삶을 정말 마치 자녀가 정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또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랑의 반응으로 이해하게 될 때 성화의 삶은 우리 삶에 아마 영광스러운 이러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이 성화의 삶에 접근하는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삶 가운데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당하게 되는 어떤 종으로서의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정말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경건한 이러한 두려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의 이러한 두려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7장 1절 전으로 돌아가면 6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자,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6장 18절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성화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종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자녀로서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이러한 자녀로서의 거룩한 긴장감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정말 그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공경할 때 정말 그 부모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행동을 조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정말 스스로를 조심하고 스스로 삼가하는 이러한 마음.
바로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점수를 따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전적으로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해 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시작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고요. 또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조심히 하고 예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뀌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거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반응으로 인한 자발적인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이해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어떤 의무나 침, 어떤 율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방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제가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앞으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겠다. 또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과의 교제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어떻습니까?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러한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넘어지고 또 이렇게 좌절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또 포기하고 주저앉는 이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러한 것에 정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2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요. 실은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동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최신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의 이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 스마트폰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무런 엄청난 대단한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전원에 연결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금방 방전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옛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계속해서 우리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머물므로써 이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동력,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예를 하나 이제 들자면 우리 주변에 이제 보면 도박 중독자들이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물 중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약에 이렇게 중독된 이러한 사람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 치료사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내리는 말이 있는데요. 이 중독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약물을 손대지 않을 수 있는 환경, 도박이 생각나지 않는 이러한 환경,
술이 생각나지 않은 환경,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시시때때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육과 영의 이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요 정말 이 거룩한 환경 가운데 항상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환경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을 머무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머무는 것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이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므로써 하루 또는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동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 성화의 삶은 내 스스로 이루는 고행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심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실은 이거 성화는요, 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양심을 두드려 주셔요. 불편하게 하십니다. 자극시키십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제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실은 성화의 삶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이게 완벽한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교만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올라올 수 있고요. 내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탐심에 눈이 멀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울이 정말 고백했던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또 자기에게 원망스러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고장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멈춰 있을 때 뒤에서 이것을 밀기만 하면 금방 지쳐요. 근데 견인차에 딱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내 의지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견인차에 이끌려서 이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아주 모순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신앙인이 얼마나 그 신앙이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이러한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이고요. 또 우리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증거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성화의 이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말을 우리가 유익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참 이 말에 아멘이 됐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제 제가 읽었던 말인데요. 성화의 삶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다시 일어서는 삶입니다.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는 이러한 완벽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방황하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시작하는 이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화의 삶은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화로 보였던 것처럼 이 미켈란젤로가 수만 번, 정말 수만 번이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과 망치를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정말 그 대리석을 쳐서 이 완벽한 이 다비드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주시는 그 양심의 목소리에 정직하게 반응함으로써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이 성화의 삶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종으로서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위해서 정말 은혜의 자리에 정말 머무르기를 우리 자신이 힘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의 이 실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또 평안한 이러한 한 주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